여러분들 개고기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참고로 게를 안 먹어요. 지난번에 우리 당회원분들하고 장로님들 회식하러 갔는데 저 혼자 안 먹어가지고 좀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게를 드시는 분들과 그게 옳다, 틀렸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전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제가 기르던 게를 저희 할머니가 잡은 것을 보고 난 뒤로는 게를 먹지 않게 됐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아시아인들, 개고기를 먹는 어떤 아시아인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유럽인들은 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화의 차이예요. 그죠? 문화는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회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형성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어떤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셨기에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물론 여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문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피 자체가 뭔가 이게 독이 된다든지 피를 먹었을 때 인체에 해가 된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요. 그러나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식 구조, 어떤 문화를 형성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려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첫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거류민들 누구든지 어떤 피든지 마시면 그를 끊어버리리라 말씀하시고, 또 사냥을 했을 때는 그 피를 다 흘리고 땅에 덮게 하시고, 또 혹은 이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혹은 이렇게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런 짐승은 아예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일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부담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피 흘리는 일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는 일 말씀하는 거죠.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것과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 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채식을 허락하셨죠. 인간의 어떤 갈증으로 인하여서 육식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피 흘리는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부정히 여겨서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이 레위인과 또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는데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 없는 자를 살육한 것, 죄 없는 자를 죽인 것, 그들의 생명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틀면 하루에도 이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어제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인도의 어떤 그 기차가 탈선한 사건이라든지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무감각해지죠. 한두 명 죽은 것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죠. 이 세상이 어떤 피 흘림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푸틴같이 이 러시아의 독재자들은 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죠. 이 피 흘리는 것, 살육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점점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살인과 심지어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어떤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치인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냐면요,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어떤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보류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돌보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10시간이나 이 아이가 굶은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마트에서 분유를 훔치게 됩니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어떤 경찰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분유값과 뭐 이런 걸 지원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소중한 그런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답답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 교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피 흘림은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와 그 진노에 대한 희생의 어떤 재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피와 그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통해서만 그 죄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들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문설주 사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문지방에 피를 사방으로 발려놨으니까 여러분, 집 안에서 그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흘림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그 진노를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또다시 죄를 지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피 흘림에 대하여서 부정한 자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게 하심으로써 피 흘림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이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육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당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크고 엄중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피 흘림으로써,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기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피에 대한 상징성을 이스라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들의 의식 속에, 인식 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내 안으로 침투하고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욕망의 세상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생활 형편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뭐 생활권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축구 보고 이런 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이 자본주의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약이 가득한 도성이에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형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장애인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동생이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이 장애인 동생을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강가에 방치를 했는데 물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판사는 살인은 아니고 뭐 유기한 정도. 그래서 막 댓글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법은 그를 살인자가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심판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이런 죄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더욱 분명하게 새기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욕이,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교만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악함이 여러분들을 죄로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려 한 거죠.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와 얼굴을 대면하고 그를 끊어버려. 너 나가!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야단치신 적이 있거든요.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여러분 그 전장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불리해지고 고립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말을 달려 적진으로 가서 죽으려 했는데 그 부장이 말의 고삐를 붙잡고 그러니까 대장부가 죽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죽지 못하게 붙드는 바람에 죽지 못했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패장인데 김유신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상소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처형해 달라 이렇게. 자기 집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기 집에 자기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과 합당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와 걸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어 쫓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 흘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피를 먹고 피를 통해서 뭔가 피 흘리는 것을 용맹하게 여기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다른 나라 문화권에 제사 드리는 거 보면 피를 막 몸에 바르고 피를 마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침략해서 살육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인들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피를 먹지 아니하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권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방인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명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에게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를 먹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스님들처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고 의를 쫓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쫓고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